해봤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저희가 많이 들었고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기를 참 많이 잡았다. 결론은 고기를 잘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의 성경 구절의 주제는 그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여기에 중심 인물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서마다 시기가 조금씩 엇갈리기도 하고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 있긴 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맞나요? 모르시죠? 모르시면 뭐 됐지 뭐.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는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라는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또 훗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또 한 번 너는 베드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처음에도 베드로에게 너는 게바다라고 하면서 첫 만남에서 베드로가 누구인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중간에는 아무 얘기가 없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많은 무리가 와서 듣고 있을 때에 사실은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고 그물을 싣고 야근을 끝내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고 혹은 심각할 때도 있고 또는 일상 중에 하루일 때도 있고 뭐냐면 우리가 결과가 없는 수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내가 열심히 뭔가 수고를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을 때 이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긴 사람도 있고 뭐 가벼운 사람도 있고 무겁게 지금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어리지 않는 한 결과가 없는 수고로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원래 기대되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늘 하던 대로 예전에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없었죠.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나면 몸이 가뿐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지칠까요?
그거 잘 모르나 봐요, 사람들이.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 없네요. 아무리 익숙해도 밤에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던지고 끌어올리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데 몸이 지칠 뿐만 아니라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러면 사람이 굉장히 낙심되겠죠. 뭐 낚시를 해보더라도 마지막에 한 마리 잡으면 그걸로 다 이제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한 마리를 못 잡았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동업자들이 마지막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번만 더 던져보자, 한 번만 더 던져보자 했는데 결국은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는 새벽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벌써 많이 모였고 아마 오전 중 어느 시점일 것 같아요. 완전히 이른 아침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이제 돌아와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자라나온 어부들이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가 있겠죠. 낚시도 밤 낚시가 있습니다. 그건 밤에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밤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생업 전선에서 자기 자신과 혹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꽤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죠. 밤늦게까지 무거운 것을 남의 집 앞에 갖다 주고 오면 끝나면 기분 좋아요. 다 했으니까. 근데 왔더니 한 차가 더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친구들은 기분이 안 좋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늘 가지 말자니까 그래갖고 이런 거. 오늘은 밤에 가지 말자는데 괜히 제가 가자 그래갖고 이런 원망이 막 드는 거죠. 사람들이 결과가 없는 수고를 하고 나면요. 뭔가 원인을 자기에서 찾거나 남에게서 찾거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 실망하기 때문에. 실망을 했는데 뭔가 누군가를 탓하고 싶잖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뻔히 아실 것 같은데 상식 아닙니까? 아침에 왔는데 지금 퇴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물이 아무것도 없고 배에도 아무것도 없고 잡은 흔적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분도 아니고 또는 사람들이 뭘 하든 이렇게 상관 안 하는 분도 아닌데 예수님 저희들이 알기는 친절한 분 아닙니까? 굉장히 이해해 주시고 심지어는 죄를 짓다가 잡혀온 여자도 용서해 줄 정도로 아주 마음이 넓으시고 부드러운 분인데 그 보면 뻔히 알 텐데 그냥 올라가세요. 배에 오르시니 여기 보면은 1절부터 다시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앞으로 자꾸 밀잖아요. 이 앞 사람들은 자꾸 밀리겠죠. 예수님도 이제 물러날 데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은 배에서 이미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올라가세요. 배 한 척이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허락도 안 받으시고 올라가셨어요. 남의 배에 올라가시더니 올라가서 나서 배 좀 떼자고. 이 사람들은 지금 그물 싣고 가야 되는데 일단 설교 끝날 때까지 이분들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배 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육지에서 잠깐 떼어달래니까 베드로는 강제로 지금 퇴근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록에 전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성경에는 아무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는 얼마나 이 설교가 끝나기를 사모했을까요? 밤을 샜어요. 밤새서 그냥 논 게 아니라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건진 베드로는 집에 가려고 하는데 붙잡혀갖고 강제로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가 끝날 때쯤에서 이제야 끝나나 보다 하고 할 때 예수님이 또 거기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까는 청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명령문입니다.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실까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걸 뻔히 아는데, 피곤한 걸 뻔히 아는데, 밤샌 걸 뻔히 아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그 경험에서 나온 얘기는 아닐 거야. 또 내래 또 우리 딸이 또 아빠를 살려줍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한테 하나님이 뭔가 좀 이게 지금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성경에.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사르밧 과학부.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집에는 한 줌 밀가루 그리고 기름 바닥에 그냥 묻어있는 그 정도. 여러분 이런 거 겪어보셨어요? 잠시 먹을 거 없는 거 말고 진짜 이제는 정말 바닥이다. 이런 상황. 경제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근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 떡을 날다오. 지금 나는 남편이 없는 이 과부가 그 밀가루 한 줌 남은 거하고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그거 마지막으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갖고 위로도 한마디도 안 해주고 그걸 요리해서 너 먹지 말고 날 달라고 그러잖아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난 그거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가끔 하나님이 이러신단 말이에요.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멀리서 온 거 아닙니까?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이 엘리사가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은 사실은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 보면 완전 시골 그리고 자기네 나라의 망한 나라.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선지자 하나 있다고 누가 얘기했죠? 거기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애가 종이 노예가 거기 우리 선지자 있는데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다고. 나아만이 혹시나 해서 왔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의가 없잖아요. 멀리서 왔는데. 아니 뭐 장군이건 누구건 상관없이 그렇게 멀리서 오면 좀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나아만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왕한테까지 허락을 받고 겨우 자기 사절단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서 7번을 여러분 한 번에 연속으로 7번 목욕해 본 적 있으세요? 이상하잖아요. 목욕을 누가 7번을 연속으로 해. 침례도 한 번 받는 거지 7번 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원하시면 내일 7번 담가 드릴 수 있는데 그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이 뭐 특별하지도 않아. 요단강 가보면요. 별로 강 같지 않습니다. 별로 강 같지 않아요. 근데 나만이 야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여기서 목욕을 하냐 막 이러는 거죠. 막 화가 나는데 부관 중에 하나가 장군님 엘리사가 더한 걸 하라 그랬어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7번 목욕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 말 듣고 보니 그런데 그럼 또 7번을 하라고. 근데 좀 엘리사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좀 불친절하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지금 이 여자는 땡볕에 물길로 온 겁니다. 보통 물길로 갈 때는 아침 일찍 가죠. 근데 아침 일찍 가면은 다른 아줌마들 다 만나잖아요. 모든 소문이 우물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거기 가기 싫어요. 나중에 대화를 보면 예수님한테 청을 하는데 무슨 청을 합니까? 나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그렇게 싫은 여자예요. 약간 대인 기피 같은. 예수님이 알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와 유대 남성. 이게 말 걸면 굉장히 어색한 사이입니다. 근데 물을 달라고. 아니 뭘 주겠다는 게 아니라 물 좀 달라고. 되게 어색하고 민망한데 뭘 또 해달래. 아, 왜 이렇게 할까? 또 구레네 사람 시몬.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데 너무 쓰러지고 예수님이 모든 힘을 다 소진했습니다. 만약에 지고 올라가셨다면 예수님의 힘이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힘을 다 썼습니다. 온몸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될 때 로마 병사 하나가 야 잠깐 일로 와봐. 그리고 이 사람한테 십자가를 지워요.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또 뭐야? 얼떨결에 갑자기 로마 병사가 부르니까 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가끔은 되게 좀 힘든 상황인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얻는 느낌? 약간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엉뚱하다. 어떻게 보면 몰상식하다. 상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낙심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하라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가끔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특징이 뭐냐면요. 심정적으로는 마음에 힘들고 사실은 피곤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낙심되긴 한데 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또 못할 것들은 또 아니야. 그죠? 그거 나 달라고. 어차피 너 먹고 죽을 건데 나 그냥 주고 상관없지 않냐고. 상관없긴 해. 어차피. 그거 먹고 죽으나 뭐 귀신이 되는 건 아니니까 때깔이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 주는 거 뭐 못할 건 또 뭐야? 그리고 또 해줘요. 아까 부관도 얘기했듯 그래 뭐 못할 건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거 더 힘든 거 시켜도 할 건데 그거 못할 건 또 아니야. 그런 거죠. 사마리아 여자도 막 말 시키는데 뭐 굳이 또 물 안 떠줄 것도 아니야. 또 하려면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못하는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싫은 거. 지금 상황. 딴 때면 괜찮은데 지금은 싫은 거. 그럴 때 있습니다. 혹은 나 말고 쟤는 쟤를 시키지 왜 날 시키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때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나의 경험, 나의 상식, 지금 나의 감정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은 이때가 기회입니다. 내가 수고는 많이 했는데 결과가 없을 이때에 그리고 내가 민듭으로 계속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싶을 이때가 사실은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응답하시고 결국 말씀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이만큼 한 거 하면 된 거 아닌가? 이런다고 되겠나? 나는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혹은 더 나아가면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래 지금은 의심이 들만해 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친절하게 베드로에게 너 피곤하구나. 빨리 집에 가라. 이것이 정말 베드로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빨리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심정인 것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네 가지 예를 보더라도 이 모든 사람이 몰상식하고 엉뚱한 부탁이라고 여겨졌지만 또 못할 건 뭐 있어라고 반응할 때에 엄청난 축복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얻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재산의 축복을 받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결국은 죽었는데 엘리사를 초청해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그때 그 만남이 없었다면 엘리사를 초청할 수 없어요. 엘리사도 그 초청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이제는 막 전도하고 다녔어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 병적인 대인기피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았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도 시몬은 더 이상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할 때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아주 소중한 가족이 된 거예요. 시몬은 무슨 축복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인과 아들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사실은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냥 순종했으면 좋을 텐데 한마디 했죠.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약간 이게 이 글자 자체에는 감정은 없는데 약간 감정이 살짝 나는 싫은데 당신 말대로 한다. 약간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우리가 밤새 해봤는데 안 됐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안 하고 그냥 선생님 말씀대로 이러면 되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됐는데 요거를 꼭 붙여주는 거죠.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찌됐든 하래니까 또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어부의 평생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지금 가진 그물은 예전보다 더 튼튼한 그물이겠죠. 예전에 한번 찢어졌다면 더 이상 그 그물, 그 정도의 그물로는 고기 안 잡을 겁니다. 더 튼튼한 그물을 만들었을 거고 이것마저 찢어졌다면 더 튼튼한 그물을 만들었을 거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그물은 찢어진 적이 없는 그물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당시 이 성화를 보면 다 이 진짜 쪽배로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배가 꽤 큰 배입니다. 예수님 누워서 주무시던 바로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쪽배는 아니에요. 한 6명, 7명 타서 고기 잡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그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나도 한번 그렇게 잡아보면 좋겠네. 막 잡아서 막 들고 가지 못할 정도로. 물론 지난번에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숭어를 얻었죠. 우리를 주더라고요. 넉넉한 분을 만나서 잘 먹었습니다. 나도 한번 그래 보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취미 낚시도 아니고 직업인데 그런 직업적으로 내가 준비한 그릇이 넘치도록 그래서 내 친구들 배까지 다 같이 부를 정도로 그 정도로의 축복이라면 좀 좋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축복? 나도 가득 차고 저 옆집 가족도 다 가득 차는 그 정도의 축복. 만약에 고기를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잡는다면 사실은 더 큰 배를 가지고 있었어야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평생 업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배와 충분한 그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걸 넘치는 수확을 얻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뭔 죄를 지었다고? 베드로가 진짜 막 죄 많이 짓던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지은 거는 사실 큰 죄는 없습니다. 상식적인 죄를 지었죠. 뭡니까? 의심한 거. 아주 조금 그냥 짜증 조금 낸 거. 근데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짜증 낼 수도 있고 뭐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랬죠? 오늘 사과할 수 있습니다. 짜증 내면 아 미안해 내가 좀 짜증이 났어.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해서 사실은 내가 화내는 거 내가 밤샘 한 거 알아 몰라.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왔는데 왜 나를 또 쓰레기를 버리라고 뭐 그런 걸 왜 날 시켜? 내가 짜증 내는 거 이해할 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해받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무리한 요구를 사실은 좀 엉뚱하고 무리한 요구를 한 거 맞는데 거기에 살짝 짜증 낸 거를 보고 왜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왜 이 정도로 회개를 하죠?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짜증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짜증 낼 수 없습니다. 저 높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가 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싶었고 내가 그것을 의심하고 있었고 내가 그것에 짜증내고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때때로 서로 모욕하고 서로 무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무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가깝게 여기고 아버지라고 여기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을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시당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맞습니다라는 대답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죄입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왕이 하얀색을 보고 까만색이야 그러면은 신하들이 임금님 이제부터 이것을 까만색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입니다. 근데 하늘의 주인이신 이 주님이 아니 뭐 한 번은 부탁하고 한 번은 명령했다고 거기에 짜증을 내는 건 죄인인 거죠.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없이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거는 교만이고 그거는 긍정적인 사고밖에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무 근거 없어요. 아무 근거 없어요. 내가 지혜롭다고?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얘기하면 맞는 거지.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지혜가 있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다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다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놓쳐지면 사실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경우도 꽤 있는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깬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그냥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선생님 나를 떠나서서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할게요 이랬는데 복이 잡히는 걸 보더니 주님이라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잔소리하고 내 상황과 상관없이 또 이걸 하라고 그러는 이 사람이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큐리어스는 황제한테 쓰는 말입니다. 임금님이고 왕이고 나의 주인이신 분이었네. 그럼 내가 죄인인 거죠. 난 잘못한 거지.
선생님이 그랬으면 큰 잘못은 아닌데 주님이한테 그랬으면 나는 큰 잘못한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우리 영적인 리더의 어떤 충고나 조언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당신은 내가 아니라서 몰라. 목사님은 날 몰라요. 지금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죠? 목사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알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지금 뭔가 기회가 왔구나. 내가 지금 수고하고 결과는 없는 채 여러 번 반복해 왔는데 지금 내 심정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회구나 라고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첫 번째, 고기 많이 잡을 기회네요. 내가 수고한 것의 결과를 못 내고 있었는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이 부분의 핵심은 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걸 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가 마치 하나님이 내 비즈니스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축복해서 믿음으로 가면은 나는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을 그걸 기대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뭡니까?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이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또 기복신앙이에요. 또 나는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용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고기 많이 잡게 하는 거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이 뭡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를 만한 분이란 걸 발견한 겁니다. 주님이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런 얘기도 없는데 모든 걸 다 버려라 얘기한 적도 없는데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바로 배를 버려두고 다른 성경 구절 보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굉장한 착각입니다. 헌신이라니요.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그 내가 드린 걸로 기쁘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진 걸로 내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 드린다고 하나님 가진 거 하나님을 이걸로 기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저희 딸이 그려준 그림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본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선물로 기쁘게 하려면 자기 돈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 다 아빠가 주고 할아버지가 주고 뭐 그런 건데 그 돈 모아가지고 사준다고 쟤네들이 뭐 오토바이를 사주겠어요? 자동차를 사주겠어요? 안심한다 우리 딸 또. 내 아빠 사준다고 약속한 건 있잖아. 그래. 빨리 커라. 물론 내가 뭔가를 줘서 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줘서 기쁘게 한다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자녀가 부모랑 같은 레벨이 됐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얘가 아끼고 아껴서 나한테 뭘 주면요. 나는 싫어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걸 왜 원합니까? 나는 너 쓰라고 준 건데 그걸 안 쓰고 아껴서 날 주면 그걸로 기뻐하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도 내가 뭔가를 바친다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왜 자꾸 헌신이라면 내가 뭔가를 바쳤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뭐 인신제사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내가 목숨을 드린다고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아니 사랑하는 아들이 부르심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어버리는데 왜 그걸 좋아합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덜 좋은 거는 안 좋아요. 이제 더 좋은 걸 발견할 뿐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헌신해서 이 보화를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만히 있어봐. 이걸 내가 안 사면 지금 바보다. 이거는 내가 평생 후회한다.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야 되겠다라고 사는 것이지 헌신해서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주 상인이 진주를 발견하면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걸 사는 겁니다. 왜요? 이것의 가치를 아니까. 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진주 상인이 진주를 발견하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산다면 이거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해봤자 제로 게임 아니야? 1,000만 원짜리 진주를 내 재산을 다 팔아 1,000만 원 만들어 1,000만 원짜리 진주를 사면 나는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 1,000만 원 팔고 1,000만 원 얻은 거면 뭐 제로 게임인데 나는 무식한 생각을 했었죠. 이건 이제 그 럭셔리 비즈니스를 모를 때나 이런 소리 하는 거고 10만 원짜리를 100개 가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1,000만 원짜리 하나를 갖고 있어야 이 사람은 레벨이 높은 진주 상인이죠. 그죠? 10만 원짜리 1,000개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그 진주 장사꾼이지. 그러나 1억짜리 진주 하나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레벨이 높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죠. 10만 원짜리 진주 10,000개는 10년 후에도 10만 원짜리 진주 10,000개입니다. 10억짜리 진주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10억이 20억이 되고 30억이 될 수 있는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내가 버리고 이걸 얻으면 제로섬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이것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예수님이 날 찾아왔다. 누가 봐도 이거 찾아온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지난번에 불렀을 때는 뭐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랬는데 요번에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지난번에는 선생님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주님이시네. 주님이 내 배를 찾아와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가 없다고 안 따라간다고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을 할 거라는 것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교회에 더 한 발짝 들면 또 뭐 시킬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 좀 전에는 오후에는 막 헌금 막 얘기하고 또 헌금을 하는데 뭐 제대로 하고 많이 하라고는 안 그랬는데 뭐 그렇게 듣더라고요 다들.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아닙니다. 여러분이 값어치를 발견할 만큼 사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결론이 뭡니까? 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언제? 아무 결과 없는 수고할 때. 언제? 그때에 한 번만 더 할까? 요럴 때. 그냥 이제는 한 번만 더 할까? 요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냥 다 집어치우자. 근데 한 번만 더 할까? 이럴 때. 무거운 사람도 있고 가벼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룻밤의 수고일 수도 있고 10년의 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되겠나? 이게 되겠나? 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올 때에 이 얘기를 꼭 기억하세요. 그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주님이 고기 하나도 못 잡게 하면서 나를 헌신시켰는가? 아니면 고기 잡는 건 상관없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고기 잡으려고 애쓰던 이거 자체가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고기는 잡았는데
고기 잡으려고 수고하고 실패하고 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전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고기는 누가 가져갔을까? 몇 가지 생각이. 세베대가 가져갔을 것이다. 왜? 안 따라간 아버지니까. 아니면 그때 그 무리들이 한 마리씩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의미가 없고 저한테도 의미가 없어요. 누가 가져갔더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베드로한테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 잡은 저 고기 누가 가져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결국은 뭡니까? 주님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돼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기 싫은 일 할 수 있게 되고 못하던 일 하게 되고 의심하던 일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 말씀 고백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다 같이 하자 그럴 때 말씀 고백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은 그때에 한 번 더 말해야 됩니다. 어쩌면 10번 더 말해내야 됩니다. 어쩌면 1년 더 말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치사하지도 않고 고기 하나 못 잡으면서도 그래도 만족해 이런 얘기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냥 거기서 야, 이 고기 잡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능력 없는 종교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하는 사람한테 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실패하던 일을 성공시켜 놓고 나서 내가 누군지 알겠니? 너는 이 가치를 알겠니?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좋은 분이에요. 아무것도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늘 보여주시고 결과를 주십니다. 결과를 주시되 우리는 결과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내가 애써서 안 되던 것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이면 내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고, 이분을 따라가면 내 생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을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주제는 하나입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나한테 누구신가?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라고 하는데 주님은 누구신가?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불을 좀 꺼주고 우리가 조금 길게, 여러분이 아직 안 끝나나 싶을 때까지 그걸 좀 넘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마세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그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도, 여전히 비어있는 그물과 여전히 비어있는 나의 배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거 가라앉도록 채워지는 겁니다. 생존에 대한 걱정은 의미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이 누구신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말씀에 말하고 있는 주님이 누구이고, 그래서 정말 나에게 누구입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계속 그 물음에 답을 하고 물어보고 답을 하고 물어보고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